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대신 왕이 되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네. 오늘은 사사기 9장 1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교도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예, 같이 합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히터를 하나만 틀든지 끄든지 해야 되나 뭐 좀 더운 것 같은데. 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배우겠는데 지난주 말씀을 다시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기고 집에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네가 우리의 왕이 돼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 왕은 안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냐면 멋있게 거절했어요. 멋있게 거절했다. 근데 왕은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냐면 왕은 거절했지만 왕같이 살다가 죽었어요. 왕같이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왕이 돼달라니까 왕은 내가 안 하겠다. 근데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그럼 뭐냐 했더니 이번에 전쟁에서 나가서 이겼을 때 그 금 귀고리 그거 많이 가져왔지 않냐? 그 미디안 사람들 귀고리 문화가 있어가지고 귀고리를 그 금으로 많이 했는데 그거 많이 가져왔잖아. 그거 좀 나한테 줘.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럼 뭐 그거는 줄게. 그래서 금을
그 요새로 따지면 20kg나 되는 그 무게 정도를 금을 줬다. 그리고 뭐냐면 여러 가지 폐물들, 미디안의 왕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낙타 목에다 거는 그 초생달 모양의 그 폐물을 다 취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 전쟁에서 노략질했던 모든 거를 다 자기가 가졌어요. 그래서 왕은 되고 싶지 않았는데 뭐냐면 이거 물질에 대한 욕심은 가득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지난주에 그림에 보였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그때 입던 에봇이라는 옷을 그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 그 금붙이로 녹여가지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금으로 만들었다. 그 집에다 놔뒀더니 사람들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판인데 자기 집에 있는 그 금으로 만든 에봇 옷에다가 절하고 그게 우상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데 일조했다라는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왕은 안 됐지만 왕처럼 살았다는 게 뭐냐면 아내를 너무 많이 둬가지고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렇게 살다가 악인으로서의 삶을 마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후에 아들이 저지른 이야기를 이제 배우겠습니다. 이게 조상을 잘못 둬가지고 부모를 잘못 둬가지고 있잖아요. 자녀가 보고 배운 게 엉뚱한 것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적으로 망하게 된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이후에 첩의 아들 그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거기서 70명의 아들이 나왔잖아요. 70명의 아들 중에서 그 외에 첩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저지른 이야기를 돌아보겠는데 지난주에 얘기처럼 아비멜렉의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의미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그 이름 그거 본인이 짓습니까? 아버지가 지어줬겠지, 기드온이. 그럼 아들한테 내 아버지는 왕이다 줬으면 본인이 이름 짓는 자기는 뭐예요? 나는 왕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첩의 아들이 사고를 치게 되는데 그 이름을 갖고 있던 그 첩의 아들이 결국은 무슨 생각했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뭐냐? 나도 왕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첩의 아들이. 나도 왕이 돼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억지로 왕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왕이 되면서 이제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뭐냐면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왕이 안 될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아비멜렉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 때부터 시작이 왕이 원래 됐는데 이 아비멜렉이 있잖아요.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왕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사울 왕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사울 왕 때부터 왕이라고 인정하지 사사 시대에 등장한 기드온의 이 첩의 아들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이 왜 문제가 있었냐? 첫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아비멜렉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아주 불손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왕을 이루었습니다. 또 바알 숭배자들의 도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은 게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이 기드온의 이름이라고 또 다른 이름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어머니 형제, 기드온의 첩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 외가 쪽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되 해서, 원래 정실의 자녀는 70명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과 한 사람인 내가 너희를 다스린 게 낫겠냐. 저 70명의 아들이 왕 노릇하면서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이러면서 70명을 없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고륙 친척이니까 나를 왕으로 섬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자. 그렇게 해서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우리 동네 사람이다 하면서 아비멜렉을 기드온으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세우게 되는 방법이, 자, 혈연 지연을 지금 이용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바알브릿 신전에서, 바알의 신전에서 이 공작금을 대줍니다. 공작금을 대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돈이 든다 이거. 그래서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줬다. 그럼 이게 바알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알 신전에다가 사람들이 낸 헌금 있잖아요. 그 헌금,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있잖아요. 그 우상 제물에서 은 70개를 이 아비멜렉에 주면서 공작금을 준 거예요. 요새 말대로 공작금을. 그래서 내어주매,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 경박한 사람이 무슨 말이냐? 요즘 시대 말로 얘기하면 깡패들, 건달들을 사서, 이거예요. 건달들을 사가지고 그들을 따르게 해가지고 5절에 보니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에 가서 여룻바알, 그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여러분 70명의 형제를 한 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건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면 70명이 넘었을 것 같아, 건달들이. 근데 70명의 아들이니까 70개의 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석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쓰임을, 사람을 사가지고 결국 이 건달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날 다 죽여버렸는데, 여기 보면 한 바위, 한 개의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얘기는 거기서 목을 다 쳤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넓은 공터에서 죽인 게 아니고 한 개의 바위 위에서 다 죽였다. 그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만 다 죽였다는 거거든요.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 보니까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가지고 하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중에 70명 죽고 나머지 하는 요담이 하나 살고 나머지 다 죽었다. 그리고선 6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단히 잔인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무관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었죠. 자, 이걸 적용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는 혈연, 요새도 우리나라 그러니 혈연지간 무슨 학연지간 뭐 고향이 같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람들을 뭐 이렇게 모으고 팀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이 아들은 세겜이라는 동네에 외갓집의 혈연과 지연을 이기적으로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매수했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내용만 봐도 뭐냐? 하나님과 무관한 방법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려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아비멜렉처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일삼게 된 것입니다. 살인하고 매수하고 우상의 재물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탐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목적은 다 탐욕이고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일을 하니까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내 인생이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길로 가니까 인생이 막히잖아요. 안 굴러가. 안 굴러가니까 그것을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법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성격과 무관한 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가 보면 그건 점점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법.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 그것이 불법이죠. 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중요한 적용점. 여러분 중에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아비멜렉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이루어야겠다, 이 목적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당연히 그 과정도 방법도 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다 보니까 방법과 과정이 의롭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 보면 방법과 과정도 의로워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안 굴러가는 길을 굴러가게 만들다 보면 불법적인 일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지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인생 사는 스타일이 불법과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방향 쪽으로 수단과 방법을 굴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혈연과 지연이 최고라는 주장과 우상의 제물 은 70개의 그 공작금으로 돈이면 다 된다라는 주장으로 야망을 이루려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것은 이러한 아비멜렉의 방법은 뭐냐? 세상의 방법이고 마귀가 주는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점은 뭐냐?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인지 아니면 아비멜렉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목적인지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는 과정, 방법도 의로워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비멜렉은 자질과 자격이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기서 이제 7절부터 얘기가 13절에 얘기가 요담의 얘기가 나옵니다. 70명의 아들 다 죽었는데 거기서 요담이 하나, 막내 아들이 살아남았다고 그래서 도망가 가지고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7절에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 혼자 왕이 됐다는 얘기를 이제 요담에게 알려줬죠. 그랬더니 요담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참 비참할까요? 70명의 형들이 다 죽어버리고 막내 동생 하나가 딱 살아남은 거예요. 아마 뭐 공황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정신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렵고. 근데 이 요담이 이제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리심산이 뭐냐, 세겜을 내려다보는 산에 올라갔더니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 하여튼 거기 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했다. 뭔 얘기를 했냐? 우화를 얘기했다. 우화는 뭐냐면 비유를 들어서 세겜 사람들을 비난한 얘기죠. 그 얘기가 이런 거예요. 8절에 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소부와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나무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무들이, 야, 우리에게 왕을 하나 세우자.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1번 9절에 보니까 감람나무한테 가서, 야, 감람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다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냐면, 야,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걸 버리고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람나무는 뭐냐면 자신은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내 할 일이 있어서 나 그거 못한다, 왕 못한다. 그래, 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감람나무로서의, 감람나무는 기름이 중요하거든. 이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왕 될 입장이 아니야. 그래서 거절했다. 그게 두 번째로 또 10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가가지고 네가 우리 왕이 돼달라. 그랬더니 무화과가 뭐라냐면, 여러분 무화과 열매 먹어봤잖아요. 그거 말린 거 달잖아. 그거 되게 달다고. 그 씨드고 또독또독 터지면서 그거 되게 달잖아요. 그랬더니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면서 왕이 되겠냐. 아니, 나도 싫어. 나도 내 할 일이 있어.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도 나도 왕 못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또 세 번째 12절에 보니까 포도나무한테 가가지고, 야, 포도나무 네가 우리의 왕이 되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냐. 이 성경은 뭐냐, 왕이 된 거를 우쭐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교만하게 건방지게 폼을 잡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뭐냐면 왕이라는 모습을 우쭐대다, 건방지다 뭐 그런 뜻이에요. 왕을 아름답게 보지 않아. 이 보는 시각 자체가 우쭐대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게. 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 얘기는 3번에서 얘기하겠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다 자신들은 원래 사명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사명이 아닌 왕은 내가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가 성경의 내용인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왕을 세우려고 하지만 왕으로 세울 사람들은 왕의 자리를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뭐냐면 왕으로 세울 사람들을 보니까 다 거절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신앙인은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을 거절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왕을 거절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처럼 누가 와서 왕이 돼달라고 해도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니야.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어. 나는 나의 사명이 있어. 나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있어. 감람나무는 기름 짜야 되는 사명이 있고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고 무화과나무는 그 다른 열매로 맛있게 먹게 할 수 있는 그 열매의 맛이 있어. 사명이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만을 감당하겠다라는 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준 그 사명을 넘어서 엉뚱한 짓은 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왕이 되려는 아비멜렉도 문제지만 그런 아비멜렉을 추대한 세겜 사람들의 행위는 더 큰 문제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부족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왕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왕은 누굽니까? 세겜 사람들의 왕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왕을 찾고 그 왕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은 대부분 다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를 다스릴 자격과 자격을 갖춘 자들은 다스리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자질과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은 자들은 다스리는 자리에 서고 싶어서 안달이죠.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고 더 쉽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죠. 안달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공동체의 운명이 한 지도자에 달려 있듯이 교회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두 번째 뭐냐? 세겜 사람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면 우리에게도 적용점이 뭐냐?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야망을 따라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했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합법적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로운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3번. 거짓말과 협박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기 마지막으로 가시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요담이 비교되는 우화를 나무들의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다음에 포도나무를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가시나무가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했더니 아니 앞에 있는 세 나무들은 다 내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나 못하겠다. 내 사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있잖아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 나는 왕이 되고 싶다라는 거야. 그리고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그 불로 니들 다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요담이 얘기하는 말은 이거예요. 아비멜렉이 바로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시나무를 잘 보면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냐? 여기서 가시나무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너희가 나를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되게 한다면 1번 내 그늘에 피하라. 2번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태워 죽일 거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어요. 가시나무는 그늘을 주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 요담이 그러는 거예요. 아비멜렉 너에게는 그늘이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희 그늘에 들어가서 쉴 만한 너는 그늘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가까이 가면 뭐예요? 찔릴 뿐입니다. 요담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너에게 가까이 가봤자 너는 사람들을 찌를 사람이라는 거죠.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3번 얘기는 거짓말과 불로 태워 죽일 거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요담은 아비멜렉은 왕이 될 자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왕이 되고자 주장한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뭐냐? 여러분 이 땅에서 남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들은 공허한 약속, 그것을 남발하고 협박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도자로 안 만들어주면 또 내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이런저런 공허한 약속과 협박도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될 자질과 자격을 갖춘 자들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 저 사람이 정말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 그들은
가시나무처럼 자신이 만들거나 흉내낼 수도 없는 뭐냐면 그늘을 약속하는 허풍쟁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만들 수 없는 그늘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늘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봐도 뭐냐면 그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늘이 있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늘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늘이. 그늘이 있어야 사람이 모입니다. 그늘이 있어야 그 사람을 따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 가문도 있잖아요. 큰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큰형님하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큰아들이 그늘이 있어야 모이는 거예요. 동생들도. 큰 집인데도 안 모이고 별별 없다. 왜냐? 그 집이 그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보세요. 모이는 사람에게는 그늘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늘의 역할. 그런데 자신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늘도 없으면서 내 그늘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흉내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그늘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허풍쟁이로 떠들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사람에게 그늘이 있는가? 그늘이 있어야 나도 갑니다. 나에게 아무도 따르는 사람도 없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나에게 전화 한번 해준 사람도 없다. 그 사람 그늘이 없어서 그래요. 또한 권력을 잡은 뒤에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들에게, 나에게 오지 않았다 하는 자에게, 내 그늘에 오지 않았다, 그들에게 뭐냐? 불을 질러서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협박과 폭력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정치고 세상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그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그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사람을, 잘 들으세요. 사람을 그늘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그늘로 삼으려고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그늘 찾으러 가지 말고 저 사람 권력이 있으니까 저 그늘에 들어가면 뭐가 되겠지?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그 그늘에 가면 뭐가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늘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늘에. 시편 한번 볼까요? 성경 몇 구절 시편 거 뽑았는데 작년인가 언제 한번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은밀한 곳. 자, 시편에 이 세 구절을 찾아봤는데 한번 세 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 은밀한 곳이 뭐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찬송가에 나와 있어요. 주 날개 밑에 사는 거예요. 주의 날개 밑에 사는 것.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은밀한 곳,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 은밀하다는 건 뭐예요? 감춰졌다는 거예요. 감춰진 곳이라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세상의 귀신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들고 어려우냐? 왜 인생이 막히고 그러냐? 주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날개 밑에, 여러분, 닭이 알을 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영상 같은 거 TV, 인터넷 보니까 날개를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뱃속에 다 그 병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병아리가 한 10여 마리 이상도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안 보이더만, 이렇게 그 병아리가 딱 품으니까. 일어나니까 한 10마리가 툭툭 튀어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 아니, 그 배 밑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나? 여러분, 그게 은밀한 곳이에요. 숨겨졌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은밀한 곳은 바로 뭐냐? 보호가 있고요. 감추어졌다라는 거죠. 그 날개를 떠나면, 은밀한 곳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공격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물어뜯으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그러니 주의 날개를 벗어난 자들의 인생이 마귀에게 뜯기고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뭐냐? 주의 날개 밑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이거 성경 해석법 27편 5절.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그럼 장막 은밀한 곳을 다른 비교로 얘기하면 높은 바위가 장막 은밀한 곳도 되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그래, 은밀한 곳이 어딘가 높은 바위 위에도 되는 거예요. 그 바위가 뭐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긴다 그랬어요. 은밀한 곳은 우리를 숨기는 곳이에요. 역할이. 숨기고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1절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은밀한 곳은 바로 뭐냐? 그늘 아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늘 아래 들어가야 이것이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남아있는 아비멜렉은 자기가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그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요단 말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주제. 그런 거죠. 그늘도 없는 가시가 자기 그늘 아래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늘 아래 들어가면 그 날개 밑에 뭐가 있어요? 가시밖에 더 있어요? 그늘 아래 들어간 사람은 가시로 찌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냐? 허풍과 협박을 일삼는 자를 우리는 뭐냐면 지도자로 세우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사람은 변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때로 변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고 교회를 떠날 때도 있었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그것이 더 좋은 것인 것처럼 더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날 수도 있죠. 그러나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